가나안 땅에 기근에 들자 야곱은 가족을 거느리고 요셉에 있는 애굽으로 이주해서 라암셋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크게 번성을 했죠. 한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만큼 크게 번성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무서운 7년 기근에서 애굽을 구하게 되죠. 반면 야곱의 가문 역시 애굽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애굽은 요셉의 도움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고 흥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역시 애굽의 도움 속에서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세요.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를 움직여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란 말은 사실 요셉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왕입니다. 애굽에서 행한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 말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왕이 내세운 명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 백성이 번성하고 강성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왕은 히브리 백성들이 번창하는 일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이 땅을 빼앗고 주인 행사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여론몰이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분 삼아서 히브리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을 인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셉을 인정하지 한다면 어찌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은혜를 끼쳤던 그런 히브리 백성들을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애굽 왕 때문에 졸지에 평화롭게 지냈던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백성들은 서로 반목하게 되었고 야곱의 후손들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히브리 백성들을 학대할수록 그들이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상대를 때리면 때릴수록 상대방의 맷집만 세져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을 학대하면 수고를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강성해져 갑니다. 이제 히브리 백성은 왕에게만이 아니라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조차 두려운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들을 그대로 놔뒀다간 진짜 애굽이 위험에 처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왕이 행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아 살해입니다. 히브리 백성 가운데 태어나는 아이가 여자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막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히브리 백성 저절로 무너질 것이고 또 여자아이들은 애굽 남자들과 결혼을 시키면 히브리 백성을 다스리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여겼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대 애굽 왕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신의 버금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애굽에서 그의 권력에 미치지 못한 영역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어서 그게 뭐냐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친히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이 악을 행할 때 때로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태클을 거신다는 사실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담의 우화가 나와요. 나무들의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나무들은 저마다 근거를 대면서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올리브나무는 자신은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롭게 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기 때문에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고 싶지 않다고 거절을 하죠. 무화과나무 역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도 자신은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다고 말을 하죠.
그러자 나무들이 어디로 찾아갑니까? 가시나무를 찾아가요. 그러자 가시나무는 자신의 그늘에 들어오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나무들을 살을 것이라고 오히려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요담은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우화를 말했던 겁니다. 그는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비유를 하죠. 자,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때로는 가시덤불로 번역되기도 하고 가시나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시나무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시덤불이죠. 하나님은 가시덤불에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시나무에서 난 그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 그런데 요담의 우화에서 가시나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가시나무는 애굽에서 기원한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가시나무는 고대 애굽 말로 나바스라고 하는데, 이 나바스는 애굽의 국가신으로 추앙을 받는 아문네가 있는 신전의 이름이 바로 나바스입니다. 달리 말하면 애굽의 국가신으로 인정받는 그 신을 모신 자리가 바로 가시나무로 번역이 되는 그 나바스입니다. 그렇다면 요담의 우화에서 나오는 가시나무는 결국 애굽 왕을 풍자하는 것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애굽 왕 바로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가시나무는 가시로 나무를 쓰러뜨릴 것이라고, 질식시킬 거라고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왕의 어리석음 때문에 히브리 백성들이 학대를 받았죠. 그리고 그 왕의 어리석음 때문에 애굽과 히브리 백성들이 지금까지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전 지역이 초토화되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 이 바로 왕의 어리석음 때문이죠.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은 원래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힉소스 민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해와가지고 애굽 왕조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새롭게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뭐에 걸리게 되냐면 정통성 시비에 걸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히브리 백성들을 학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신들의 왕권에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날 때 그들과 합세할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역사 이래로 정통성이 없는 정권일수록 폭정을 행해요. 불의한 일을 자행합니다. 백성들을 갈라놓습니다. 정적을 제거한 일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을 우민하게 만들어야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애굽 왕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 백성을 향한 그 애굽 왕 바로의 계획은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시키죠. 왕은 백성들 위에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을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오히려 백성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더욱더 가혹하게 다스렸는데, 건축한 일뿐만 아니라 건축에 필요한 자재, 즉 벽돌도 직접 붙게 만들었고 농사의 일까지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은요, 히브리 산파 부하와 시프라를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을 할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도 백성들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더 번창합니다. 그러자 마지막 바로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친히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는요, 애굽 왕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예요. 지금의 권력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생명쯤이야 파리 목숨처럼 여기던 자였습니다.
자신이 태양의 아들이라며 스스로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고 있었던 자입니다. 애굽에서 그가 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중노동을 시켰음에도 히브리 백성들은 번성합니다.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백성들은 더욱더 번창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바로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합니까? 내가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면 그 결과가 나와야죠. 과학은 그걸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험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아 놓아서 저절로 시계가 움직이게 만든 그런 시계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일에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더욱이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창조하신 세상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세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하나 스타디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참새가 떨어진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삶에, 인간의 역사에 무관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주권자로 여깁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성취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주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합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자기를 모르기 때문이죠. 세상의 일이 자기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해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 나오죠.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와 유대 사람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 모르드게만 보면 아주 부하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책 한 권을 읽었는데 하필이면 모르드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에 두네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몄을 때 모르드게가 미리 알고 사전에 고발한 내용을 기록한 그 역사를 읽게 되었죠. 다음날 왕이 하만을 부릅니다. 내가 존귀하게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자 하만은 왕이 자신을 높여준 줄로 착각을 하고 왕에게 버금가는 지위와 예복으로 그를 존귀하게 여겨줄 것을 제안을 해요. 그러자 왕은 하만의 말대로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이 가는 말을 태우게 합니다. 여러분, 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한 날에 역사책을, 그것도 하필이면 모르드게에 관한 내용이 담긴 그 책을 읽었을까요? 단순한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세상인데 똑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때로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그 악한 일에 태클을 거시고 궁극적으로 선한 일이 승리하게 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가 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일에 태클을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태클은 두 산파, 부하와 시퍼라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악인을 적당하게 사용하세요. 악인도 용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하나님은 악인에게선 영광을 받지 아니하지만 악인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악인에게선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악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바로의 행위는 왕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처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히브리 백성들을 억압을 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일에 제동을 거는 일에 쓰임받은 자는 다름 아닌 두 산파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제일 부각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죠. 그리고 아론이죠. 그런데 모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 바로의 뜻을 거역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두 산파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쓰임을 받았을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에게 대항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감람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과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을 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찬양하지 못하도록 그 찬양을 제지하고 나섰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너희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막으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까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진척이 되거나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산파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두 산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두 산파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바로는 분명히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여자를 낳으면 살려두고 남자를 낳으면 죽이라고 엄히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에게 19절에 보시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해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산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했다고 그럽니다. 히브리 여인과 애굽 여인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출산하는 과정에서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리 아주 순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이 이르기 전에 미리 무사히 출산하게 하셨고 이미 미리 다 출산을 하고 출산이 끝난 상태다 보니까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고 싶어도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산파가 아이를 받아내서 얼마든지 자기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는데 이미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들을 출산했기 때문에 그 출산한 아이들을 어찌 부모들이 쉽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산파들이 이르기 전에 산파들이 뭔가 행동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무사히 출산하게 하셨어요. 그 결과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러합니다.
산파가 바로의 명령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게 만드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의 프로젝트에 제동을 건 자는 두 산파죠. 그러나 그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감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연약한 두 여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막강한 바울의 권력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고 있는 여인들이 사는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어요. 작곡자들이 그 음악을 작곡할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쉼표를 어디다 찍느냐 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멋진 악보의 노래를 할지라도 쉼표가 없으면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가 없죠. 쉼표가 있어야 음정과 박자에 맞춰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곡자는 어디에 쉼표를 찍어야 되는지 고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장은 글과 글자, 단어와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멋진 문장이라도 쉼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침표가 찍혀야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쉼표는 받침표는 글자가 아니에요.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점이 있어야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시인 정지용은 미인의 점 하나는 매력이 될 수 있지만 시에 잘못 찍힌 점 하나는 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까? 점 하나 차이 때문에 님이 되기도 하고 남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작품의 차이는 한 끗 차이에 있는 겁니다. 점 하나가 제대로 찍히느냐, 찍히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멋진 단어나 글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품에는 음표나 글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때로 점도 필요하고 쉼표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일에 모세 같은 사람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바울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부하와 십보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말을 하기를, 우리에게 가장 큰 용기는 뭐냐? 남과 비교하지 않는 용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함께 하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 살린지라.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두 산파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들의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면서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돼요.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무신론자가 있고요.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범신론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 유신론자가 있어요. 이들이 겉은 똑같은 사람인데 사실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겉사람은 똑같은데 속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세상과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경외하게 되면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다윗을 잘 알죠. 나단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여러 신하들이 있어요. 그는 신하들 앞에서 얼마든지 왕의 위엄을 보일 수 있었고 아니면 아무도 없는 홀로 된 장소에 가서 통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신하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는 체면이나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은밀히 다른 곳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많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통의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협박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유대 지도자들이 협박을 해도 베드로는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두 산파들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애굽의 왕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애굽 왕은 형식적인 주인이지만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런 까닭의 두 산파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두 산파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바로라는 말은 큰 집이란 뜻입니다. 바로는 자기의 집을 크게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강제부역에 동원을 했죠. 애굽 왕의 말을 들으면 바로가 주는 집 애굽에서 편안한 삶이 보장이 돼요. 그런데도 두 산파는 바로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 말은 바로가 주는 집 애굽에서의 편안한 삶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집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시프라와 부하의 집은 흥왕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프라와 부하의 집을 번성케 하세요. 산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히브리 백성들의 어린 아이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훗날 그들은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두 산파는 하나님의 집을 번성케 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두 산파를 통해 이스라엘을 세워가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바울을 통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두 산파를 통해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집을 세워가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올곧게 세워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을 행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묘하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의 일에 제동을 거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에 두 여인이 쓰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자녀들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더욱더 분명하고 힘있게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